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4년 2월 2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다시 살려주시고 그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순환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날에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게 묵상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가 요즘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 보혈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복되는 욥기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읽기가 쉽지 않고 또한 권태로움을 자아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인간의 실존에 대한 이해를 더욱더 깊게 함으로써 우리의 인간의 한계 속에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볼 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고, 각자의 서로 다른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욥기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죠? 오랜만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좋은 말씀이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인사말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바울은 교인들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마무리 인사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혹시 있으십니까요? 있으십니까요? 말이 좀 이상한데요. 눈에 들어오시는 표현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 영혼 몸이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영, 혼, 육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영혼육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육부터 갈까요? 육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육체죠. 좀 달리 표현하면 물리적인 세계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혼은 무엇일까요? 혼. 혼은 정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과 논리의 세계, 즉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세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은 무엇일까요? 영은 좀 신비롭죠. 영은 인간의 육체와 이성 너머에 있는, 그러니까 육적인 세계와 그 정신적인 세계 너머에 있는 굉장히 신비로운 세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인간의 육체와 이성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육체하고 이성하고 맞닿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을 한다거나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영은 육체와 이성으로부터 초월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이성적으로만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없고요. 육체적으로만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거기서부터 초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인간론에는 이 인간이 영혼, 육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해서 삼분설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영 따로, 혼 따로, 육 따로 그렇게 인간이 존재되어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삼분설, 세 개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봤는데, 그러다가 시대가 좀 흐르면서 문명이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좀 커지다 보니까 사람이 영혼, 육으로 구분되어 있긴 한데, 근데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이 혼에, 그러니까 정신에, 이성에 영향을 주고, 또 그런가 하면 이 정신이, 이성이 육체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육체가 영에, 혼에 영향을 주고 그 역도 성립하게 된다라는 유기적인 관계로 사람은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사람에 대한 인식이 좀 발전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몸이 피곤하면 정신이 막 흐릿해지잖아요. 정신이 좀 흐릿해지면 내가 영적으로 좀 짓눌렀나, 이런 기분도 좀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다 영과 혼과 육이 상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욥기 이야기 한참 나누다가 갑자기 이렇게 뭐 철학적인 이야기를 나누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좀 낯설게 느껴지시죠? 욥기가 계속해서 이게 비슷한 맥락으로 좀 말씀이 이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권태로움을 좀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새로운 관점으로 욥기를 보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욥기를 보실 때 좀 환기가 되시라고 좀 새로운 느낌으로 좀 인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욥이 겪는 고통이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이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영, 혼, 육이 종합적으로 상호작용을 이루어서 욥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나누었다시피 욥은 육체적인 고난을 겪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났죠. 그리고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고 아내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에 더해서 심리적인 고통까지 받은 거죠. 욥은 이런 고통이 왜 자기에게 찾아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알 수 없는 난해함 속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도 받았습니다. 이해되지 못하는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어떤 영적인 고통을 수반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영혼, 육의 종합적인 고통 속에서 마치 허우적대고 있는 욥에게 친구들은 사정없이 그의 마음을 괴롭히는 말을 막 내뱉었죠. 욥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음이라는 말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네페쉬라고 하는데, 이 네페쉬라는 히브리 말은 이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생명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마음은 곧 생명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욥이 친구들에게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힌다 라는 이 말은 너희가 지금 내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 라는 뜻으로 욥이 말한 것입니다. 친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자신의 생명이 지금 짓눌리고 있는 것 같은, 그들이 말로 나의 생명을 짓부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자신의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욥은 3절에서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했다라고 말하는데, 욥이 좀 과장하고 있죠. 욥은 이렇게 친구들의 행동을 좀 과장시키면서 그의 고통의 심각성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너희들이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친구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욥은 또 자기를 변호하기도 합니다. 4절에서 내게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 허물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있다 이 사람들아, 이렇게 하면서 좀 책망하고 있고, 너희도 허물이 있으면서 나를 책망하는 것은 너희가 자만한 것이다 라면서 친구들을 타박하죠. 그리고 혹 내가 수치스럽게 행한 일이 있는지 있으면 한번 찾아봐라 라는 식으로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다 라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제 7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2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다양한 은유를 활용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고통,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셨고 내 길을 막으셨고 내 앞에 어둠을 두셨고 나의 영광을 거두셨고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셨고 사면으로 헐으셨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의 이 토로, 한탄, 이것을 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욥은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물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지금 육체적 고통, 그 막 종기가 나가지고 막 벅벅 긁어대고 있는 그 육체적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이해될 수 없었죠. 이해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이해하지 못하는 정신적인 고통도 받고 있는 건데, 더불어 친구들의 말로 인한 심리적인 고통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욥이 이러한 고통의 출발점,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심리적 고통, 이런 고통의 출발점이 지금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영적인 존재에서부터 내 고통이 시작됐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기본적인 세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볼까요? 욥기의 기본적인 세팅은요, 욥의 고난이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욥기 초반부에 말하고 있습니다. 천상회의에서 벌어진 그 사탄의 도발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결정으로 인해서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세팅으로 욥기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욥기의 기본적인 세팅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겪는 육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바로 그것을 덮고 있는
영적인 것에서부터 발화했다라고 보는 것이 욥기가 말하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고대로부터 인간 이해는 영혼, 육이라는 3분설로 시작을 해서 이 영혼, 육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로 유기적인 관계로 되어 있다, 상호적인 관계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인간 이해가 발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 육이 서로 상호 관계를 이루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이죠. 욥기가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존재로부터 욥의 고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욥기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면, 우리가 겪는 육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도 이것이 영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을 욥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자라는 것은 뭐 제가 그냥 권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욥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맞아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주고 계시거든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보면 육체적 질병하고 여러 어려운 사정들을 놓고 기도 요청을 해 주시죠. 그런데 왜 이런 어려운 사정들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내는 행위 안에는 이미 여러분들의 문제가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믿음이 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행위 자체 안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 머리로 이해도 안 되니까 나는 그냥 이성적으로 이해되고 납득되는 것만, 그리고 또 내가 육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만, 그것을 내가 좀 더 신뢰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러실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영적인 부분을 아예 배제시킨다면,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간을 좀 부분적으로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의 세계가 바로 육체적 세계하고 정신적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것이 욥기의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적으로 깨어서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은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루틴에 변화를 주기 아주 좋은 기간이지 않습니까? 더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에 아주 좋은 때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좀 묵상하시고 또 욥기를 통해서 인간을 더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고통스러운 인간의 실존에 대한 깊은 공감과 또 이해가 있으시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놓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지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체험이 있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